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시급한 것 빨리 해결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이 병이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그게 시급하겠죠.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어른들은 우리의 자녀가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예, 시급하겠죠. 경제가 어려운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또 원하겠죠.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의 급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시급한 것, 또 여러분에게 외적인 것 지나가는 것 이전에 진짜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시급한 게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달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하고 방황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온전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습니다. 아픔과 슬픔도 겪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안타깝고 힘든 순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닐까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알아가는 것. 내가 볼 때도 분명히 죽음에 이르는 병 같은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더 이상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을 보는 것만큼 슬프고 힘든 게 있겠습니까? 더 슬픈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래도 죽음만큼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바람은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서 먼저 떠나갈 때 그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말씀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이 뭡니까? 이런저런 고통이 있겠죠. 아마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누구나가 가진 자든 없는 자든 힘겨운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나사로가 살던 곳, 마리아 마르다 이 세 자매 남매가 살아갔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베다니는 그냥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 베다니 그 헬라어 뜻이 뭐냐면 고통의 집,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통을 겪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내 인생 속에 가난하게 찌들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 정말 내가 가다 더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것. 인생 실패자들의 모인 장소. 그리고 정말 지쳐서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의 장소. 그렇죠. 뭔가 내가 잠잘 한 병 땅을 갖고 있어야 되고 뭔가 그래도 이 끼니는 때워야 되는데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집,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 그게 배단의 뜻입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이 세 남매가 이곳으로 오고 싶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지치고 힘든 것은요, 돈이 없는 가난 때문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가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은 없고, 그렇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집은 살지 않아요. 그런데도 가족 간에 화목이 있는 집이 있어요. 가족 간에 웃음이 있는 집이 있어요.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하나같이 살아가는 그런 가족도 없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겠죠.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편은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끈끈한 정과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난이 뭔지 아십니까? 풍요로운데, 좋은 집에 사는데, 여유있게 사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뭔지 모르게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와 아쉬움을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결핍된 것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어요. 행복이란 게 없었어요. 가족 간이 눈만 맞으면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형제 간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가정이 있어요. 뭔지 모르게 서로 다툼이 떠나자는 집안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또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든지 이혼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 아픔을 갖고 사랑받지 못한 가정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행복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뭔가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도 행복이 없어요. 좋은 집에 사는데 행복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즉흥적인 게 뭘까요? 술, 도박, 마약, 음란, 쇼핑, 여행. 이제 그게 집착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숨을 쉬는 자체가 힘든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의 풍요로운 복도 좋지만 마음의 풍요로운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식, 뭘로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 돈 많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 배경 좋은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 예, 맞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그게 행복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이 불행과 이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요, 슬픔이 없어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고통이 없어요. 행복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행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에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에덴의 풍요롭고 에덴이 낙원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단 하나입니다.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오는 선물이 바로 평안인 거예요. 근데 이 평안함을 언제 잃어버렸죠? 아담이 선악과에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갑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가다 보니 그게 사단의 파놓은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요, 영적 사망이 왔어요. 영적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은 살아있어요. 호흡은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의 완전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게 영적 사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왔어요? 행복이 사라졌어요. 평안이 사라졌어요.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뭐가 옵니까? 그 마음에 불안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가 절규하듯이 한 말이죠.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날 때 오는 영적 사망에 빠진 자에게 오는 게 그게 두려움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신세한탄하고 나는 뭐가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부모 잘못 만나서, 뭐가 없어서, 우리 자식이 안 닿아서, 남편이 어떻고 부인이 어떻고. 아니요, 맞을 수 있는데 그게 근본 문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통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이 이 베다니에 살았지만 그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한 가지였어요. 왕궁에 살고 있는 사울왕이 아니었어요. 호화호식하는 그 대궐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당시 다윗은요, 도망자입니다. 진짜 힘든 여정을 겪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붙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걸음 속에, 고난 속에, 사건 속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걸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성경을 읽을 때 숙지하듯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무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부담으로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 있는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난한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행복했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뭘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에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병들었다 그 말은 뭐냐면 좀 시간 지나면 낫겠죠. 자연스럽게 치유되겠죠. 약 먹으면 낫겠죠. 그런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도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시름시름 앓아요. 기운이 빠져요. 눈도 뜨기 힘들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 몸은 수척해가요. 이게 원인도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상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병든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내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요. 방법도 없고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랑스럽죠. 보배롭죠. 존귀하죠. 뭐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으로, 그 헌신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들의 방황하는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돈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갑니까? 돈이 없어서 뭐 보약을 못 먹습니까? 아니요. 넉넉해요. 근데 이상합니다. 여행을 가도, 그래서 돈을 써도, 명품을 사도, 그렇죠. 맛집을 찾아가도, 좋은 집에 살아도,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이유를 몰라요.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고통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오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오빠가 병들 죽겠으니까 빨리 오세요. 오시지 않으면 우리 오빠 죽어요. 급해요. 그걸 고백하는 말이 아니에요. 뭘까요? 예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말은 뭘까요? 주님 때문에 살만한 가치를 아는 사람. 주님 때문에 행복을 찾은 사람. 우리가 비록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지쳤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헬라 원뜻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은 가난하지만, 비록 힘들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행복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뭐 빈민촌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가난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통이 사라진 것도, 오빠가 병에서 치유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채용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멸망당한 존재고요. 멸망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불가능한 존재고요.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보내셨어요. 그분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분의 피로 죽음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녀로, 의인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당당함을 내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의 종교 생활이 주어진 겁니까? 여러분의 인품 때문에 주어진 겁니까? 여러분의 선행으로 주어진 겁니까?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또 사람들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뭐예요?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지금 부모 없이 고아로 살아온 세 남매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부모처럼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마음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병든 거예요. 그런데 아프지만 제발 죽음만은 이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찌 죽음을 막겠냔 말이죠. 그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오빠가 죽음을 당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가, 내 부모든 내 형제든 내 자녀든 누군가 먼저 나를 앞서 떠났을 때 그것만큼 텅 빈 자리가 있을까요?
그것만큼 허전하고 외롭고 슬픔이 있을까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슬픔을, 세상에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이 아픔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면, 정말 내가 눈물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면, 그럼 어떡하실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십시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신도 어쩔 수 없죠. 사랑하는데, 오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근데 그 다음 일은 마르다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본인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21절에 결국은 사랑하는 오빠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진짜 시급한 게 뭘까요? 베다니 지역에서, 고통받는 자의 그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의 마을에서, 실패된 그곳에서 빨리 탈피하는 것, 오빠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 예, 필요합니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진짜 시급한 것, 그건 뭘까요? 내가 시급하고 내가 간절하고 내가 안타까운 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뭘 듣게 하시는지, 뭘 보게 하시는지, 뭘 깨닫게 하시는지, 무엇에 방향 맞추게 하시는지, 이걸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급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슬프고 괴로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순간 낙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다급하고 힘든 문제 해결 이전에 진짜 시급한 건 뭔지, 진짜 시급한 건 뭔지 한번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내신 올려야죠. 성적 높여야죠. 그래야 내신 갖고 대학도 갈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점수가 너무 떨어졌어. 그건 시급한 거 아니에요. 왜일까요? 그건 내가 만든 문제잖아요. 그럼 시급한 건 뭐죠? 정신 차리자. 내가 책상에 앉자. 책을 피자. 핸드폰 끄자. 한번 도전하자. 예, 그게 뭘까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제 문제 있습니까? 건강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예, 진짜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내가 건강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진짜 뭡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삶 속에서 내 건강을 잃어버릴 만한 나의 나쁜 습관은 뭘까? 예? 무질서한 삶들, 음식에 대한 아무거나 먹는 삶들, 운동을 안 하는 삶들, 예, 건강에 대한 관심 없이 이것저것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입에 맞는 것만 먹고 삶들, 예, 그걸 뭐야? 시급히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시급한 진짜 숨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본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마르다에게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요, 진짜 큰 문제, 가장 큰 문제, 너무너무 시급한 문제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없는 교리에 빠진 것이다. 교리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예, 교리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요, 신학이나 지식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내 신앙 고백이 되지 않죠? 내 삶의 응답으로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 이름 모릅니까?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릅니까? 그분의 생일날을 모릅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이론적으로 모릅니까? 알죠. 들어서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부활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도요.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까? 아니요. 관심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론이고 교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요, 정말 중요한 거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십자가의 복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끝내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내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이게 이론으로 끝나야 됩니까? 지식으로 끝나야 됩니까? 교리로 멈춰야 됩니까? 아니요.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의 진짜 문제 뭔지 아세요? 알고는 있어요. 들었으니까. 설교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성경 공부 안 해봤습니까? 해봤잖아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만 생기면, 갈등만 생기면, 마음속에 서운함이 들면, 시험거리 생기면 뭘까요? 생명이 멈춰버려요.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불신앙이 허덕이게 되는 거죠. 오늘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가 슬퍼하는, 네가 고통받는 이 오빠, 죽은 오빠 내가 살리러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가 이해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도 압니다. 저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때, 그 말은 뭐죠?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죽은 우리 오빠도 생명의 부활을 일어날 걸 압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믿었어요. 그 심판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죽은 자가 생명의 부활할 걸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더란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 볼까요? 그래, 내가 재림할 때 네 오빠 부활하니까 슬퍼하지만 그 말입니까?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네 오랍이 살 거야. 지금. 근데 나는 뭘까요? 앞으로 먼 미래에 벌어질 얘기예요.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잖아요.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은 믿는데, 나도 모르게 현실적인 문제 보면 어떨까요? 그게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다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깨트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시급한 게 뭐예요? 21절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21절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마르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믿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오빠 때문에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병들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들의 기대는 뭘까요? 언제나 오실까? 오늘 오실까? 지금 오고 계실까? 예, 모든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흘이 지나도 오시지 않아요. 그 사이에 오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의 고백은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오셨더라도, 나흘 전에만 오셨더라도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에요. 원망 아닌 뭔지 모르게 안타까움들 좀 일찍 오시죠.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간청했잖아요. 그때 오셨으면 이런 고통을 내가 안기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죠? 주께서 그랬어요. 여기 주란 말은 뭐 퀴리오스란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선생님 정도의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내가 존경하는 그런 호칭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분, 그걸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주님께서 주님이 나의 절대자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은 해요.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래도 그렇죠. 내가 급할 때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만 오셨더라도. 우리 이런 불평, 원망 안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한 번쯤은 왜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까? 그리고 왜 오셔서 니오라비가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모르면 질문하면 되잖아요. 여쭈면 되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요. 서운함이 그대로 튀어나와요.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안타까움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잖아요.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라는 그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몸에 걸려드는 병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만든 병이 참 많아요. 내가 만든 병이 참 많아요. 그렇죠. 몸 관리 안 해서. 몸 관리 안 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요. 어릴 때부터 부탁한 게 그거예요. 은총이도 좀 매세 듣고 있을 텐데 집에서 이 아이는요. 음식을요. 그냥 달고 짜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치킨을 먹더라도 치킨이 주면이 아닙니까? 근데 얘는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무 국물 있잖아요, 그거. 그거 불량이거든요, 그거. 그거 진짜 이 색인 덩어리거든요. 그걸 처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양념치킨 먹잖아요. 치킨이 주면이고 아니에요, 얘는요. 그 소스를 긁어 먹고 밥에 비벼 처먹어요. 애들이 그걸 닮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몸도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병이 있으면 이거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니요! 생각 바꾸고 삶을 갱신해 가야 되는 거예요. 습관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만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진짜예요. 내 습관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병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을 나게 합니다. 그 사단이 욥에게 질병을 주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속에 불신앙을 유발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고 유혹 아닙니까? 이게 사단이 주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 몸에 큰 질병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건 너에게 은혜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에게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구나. 내가 전도 현장에 되어지는 모든 생명이 살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제자가 세워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럼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낮아지라고 그리스도만 높이라고 나로 하여금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구나. 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오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내게 있는 질병 속에서 급하고 힘든 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급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막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자를 보면서.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맹인의 눈 뜨게 한 사람 아니야? 근데 이 나사로를 왜 죽게 내버려 뒀지? 그 나사로의 병은 고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야? 예수님 향해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게 참 문제 같아요. 뭔가 나와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쉽게 판단해요. 쉽게 정죄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맞아야 다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요 나는 맞다고 한 것이 너무 틀린 게 많아요. 그렇죠? 또 나는 아니라고 한 것이 정답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40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지 않. 그러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지금 현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그게 보여진 게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흘 전에만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이게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진짜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안 믿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진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제 아는 그 한상원 목사님 계셔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위암 말기 환자로서 수술 받았는데 이게 온몸에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위 100%다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가끔 이제 식사할 때 있잖아요. 그건 좀 솔직하게 너무 답답해요. 너무 느려. 숟갈 크지도 않아 젓가락으로 조금 떠가지고 드시고 그냥 한 40분, 50분에 씹으시나 봐. 그래서 한 번은요, 여러 사람이 같이 먹다 보니까 좀 다 먹어가니까 자기는 아직 반도 안 먹었거든. 좀 급하게 몇 숟갈 먹다가 이게 얹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한참 등을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죽을 거라고 사망 판결을 선고받은 양반인데요. 진짜 하나님 은혜죠. 지금은 너무 건강하셔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후대에 위해서요. 근데 이분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암 수술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에 주치의가 부탁을 하답니다. 암은 암 때문에 죽는 경우가 없습니다. 굶어서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위도 없지, 암 수술 받았지, 또 항암 수술 치료를 수없이 받지. 그런 그 독한 약을 먹으니 이게 소화가 되겠냐고요. 물 먹어도 토하고 죽을 먹어도 토하고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 싸우자. 진짜 기도하면서요. 한 숟갈 먹고 겨우 씹어서 삼켰는데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럼 속이 뒤집어진답니다. 너무 힘들답니다. 그러면 안 뱉었대요. 토해지는 그 음식을 딱 물고는요. 조금 진정되면 또 씹었대요. 또 생겼대요. 올라오면 또 안 뱉었대요.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안 먹힙니까? 마치 모래 씹는 것 같습니까? 그때 진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듭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까? 진짜 하나님이 머리에 느껴집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 옵니까? 그때가 진짜 하나님 바라볼 때입니다. 아멘 안 됩니까?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전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3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거 다 같이요 크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 치워라. 이때는 굴을 파가지고요 거대한 돌을 막았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이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십시다.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고 오셨어요. 그 돌문 때문에, 돌문 하나 돌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막 막히고 나사로 살리소서 막 고민 때문에 좀 치워라 그 말일까요? 진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문은 거대한 돌입니다. 너무 단단합니다. 입구를 막고 있어서 그 누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돌문은 뭐예요? 죽은 자와 산 자를 분리시키는 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돌문을 치우라고 말씀하신 진짜 의도는 뭘까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겁니다. 예수님 이제 죽어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 오빠는 벌써 부패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돌문은 우리 힘으로, 여자 힘으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왜 이제 와서, 좀 나쁜 표현을 하면 사람 속을 뒤집으니까 그 말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돌문 딱딱하고 단단하고 막혀있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그 말은 뭘까요? 너무 단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는 하지만, 말씀은 듣지만, 내 생각에 단단한 돌문들 때문에, 상처의 돌문들, 뭔가의 오해의 돌문들, 그리고 저 시험의 돌문들, 뭔가 내 마음에 불신앙의 돌문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막았어요. 예수님이 내게 오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한 것처럼 생명 얻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게 우리 속에는 돌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돌문을 치워라. 나만의 고집과 편견과 틀린 생각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생각의 돌문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단단하게 굳어진 틀린 생각이 있어요. 상처의 생각들, 뭔가 편견의 생각들, 오해의 생각들, 결핍에서 오는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지가 않게 만드는 돌문을 치우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불신앙의 돌문들, 염려의 돌문들,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이 무덤 앞으로 불신앙은 있지만, 아픔도 상처는 있지만, 예수 왜 이제 오셨냐고 원망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근데 이들에게도 변함없는 뭐라고 예수님은 주여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 상처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주님이었어요. 내 속에 때로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었어요. 고백은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진짜 자기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나와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요. 왜 치워야 됩니까 도대체? 그게 자기의 생각이 갇혀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슬픈 것, 내가 낙심된 이 생각에 돌문에 갇혀가지고는요 말씀에 반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영적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여기에 갇혀 있더라고요. 생각에 갇혀 있고 불신앙에 갇혀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앙 치워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9절 상처와 결핍에 갇힌 돌문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내 과거의 방식이, 내 습관이 굳어진 것이 복음을 밀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 속에 끓어오른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요. 자기의 그 선악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씀을 밀어내요.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을 끌어안아요. 이게 돌문이라는 거예요. 깨트려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원망의 돌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을 해요. 41절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자기의 생각 내려놨어요. 불신앙 내려놨어요. 아쉬움 내려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말씀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 뭐라 그래요?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뭘까요? 오늘 4절에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뭘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왕이심을. 인간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자기가 나는 고통과 슬픔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치유하시고 그 죽음을 해결하실 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심을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왕이 죽음에 갇힌 나사로에게 명령하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생명의 왕이 선포하십니다. 그때 생명의 왕이 사망에 묶인 자에게 명령을 하시자 죽은 자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손과 발을 이제 배로 묶었어요. 주 시체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이죠. 그에게 수건을 벗겨서 다니게 하라. 비로소 생명이 들어갔고 자유함이 들어갔습니다. 뭔 얘기일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내게, 사망에 갇힌 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죠. 여러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과거에 갇히고 상처에 갇히고 생각에 갇힐 게 아니라 좀 자유롭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롭게 누리고 말씀을 자유롭게 누릴 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바른 믿음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셨더니? 사랑하셨더니 그랬어요. 슬픔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난한 자들의 고을에 사는 그 사람에게, 삶에는 더 이상 빛이 없는 것처럼 느낄 만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한 가지 빛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때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도대체 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 있지요. 너무 힘들 때 있지요. 신앙생활, 이게 하나님 계신 것 같은 절망적일 때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함없는 것.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를, 하나님을 배신한 나를.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이 뭡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 힘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의 결과로 사망에 묶였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뭐요?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뭐하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생명 얻음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근본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 내가 믿나이다 그 말은요, 일시적인 충동적인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신앙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슬픔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느냐라는 말씀 앞에 주님 내가 믿나이다. 자, 원래 헬라어 이거는요 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지나가는 고백이 아니라요, 그게 뭘까요? 나는 이전부터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오빠의 죽음 때문에 슬픔과 고통을 겪었지만 이 순간에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믿음의 고백이 되기 축복해요. 그리고 27절에 마르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랬어요. 그 주자가 뭐예요? 주인 주자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태어나고 살고 죽는 모든 시간표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적인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합친 세 직분을 합친 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세상의 종교적인 선지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종교의 열심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또 제사장은 뭡니까? 인간은 스스로 제사함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는요 많은 양과 소와 비둘기의 희생을 통해서 피를 쏟게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죄의 결과는 이렇게 죽음이다. 근데 너를 대신해서 양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너를 대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너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게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왕은 뭘까요? 적을 물리칩니다. 백성을 통치합니다. 백성을 보호합니다. 그럼 참 왕 되신 예수님은요 나를 장악한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나를 자유하게 하신 왕이십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는 왕이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셨고 사망에서 죄에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생명의 왕을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시급한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갇힌 내 돌문은 뭘까? 내 생각의 돌문, 내 삶에서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돌문. 그게 상처입니까? 그게 결핍입니까? 아니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또 시험 들고 쉽게 나도 모르게 생각에 팍 갇혀버리는 겁니까? 그 돌문을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돌문을 치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하시는 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주어진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할 영적 힘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고 있는 내 삶을 맡고 있는 뭔지 모르게 가족 간의 관계에 맡고 있는 그 돌문들을 치워낼 수 있는 참 아름다움이 참 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